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움과 핍박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또 그리스도께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그의 이름을 인하여서 우리가 또한 미움과 핍박을 받는다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과 끊어진 것이 아니라 연결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는 말씀 중에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말씀은 이것을 1절 말씀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핍박을 당하게 될 것과 진리의 영이시며 보혜사이신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16장 서두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에게 다시 이 말씀을 내가 하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너희로 하여금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복음을 위해 받을 제자들의 핍박과 고난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미리 이루시는 이유가 바로 그들이 미움과 핍박을 당할 때에 그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기억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앞으로 닥쳐올 그 고난과 박해를 견딜 수 없음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억하여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방책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가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께 택함 받은 것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서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며 핍박을 받아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은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 어린 학생들이나 우리 청년들 이 실족이라는 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발을 헛디디다 라는 뜻입니다. 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디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실족이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포기하는 것, 버리는 것. 다시 말해서 장애물로 인하여서 걸림돌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버리는 것. 이것을 실족이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핍박과 고난을 인하여서 너희가 가진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노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16장의 말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사도, 이 11명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11명의 제자들이 실족하였습니까? 실족하지 않았습니까?
실족했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지금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그들이 받을 핍박을 인하여서 실족지 않기 위하여서 지금 미리 예방책으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동일한 사건을 마태는 어떻게 표현을 해주고 있냐면 그들이 흩어지리라. 다시 말해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하반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뭐 스승이고 뭐 메시아고 상관없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힘을 보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더 적나라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러분 여기 이 한 청년이 누군지 아십니까? 마가요, 마가. 마가는 예수님을 그냥 배 혼입을 그냥 간편 오찬에 그 이불 하나를 그냥 오다가 예수님이 잡힌 것을 보고 그냥 저기도 같은 편이다. 그러니까 이 마가는 정신나게 그것도 그냥 팽개치고 그냥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을 쳤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실족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금 실족했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말씀이 바로 뭐냐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그리스도를 버리고 배반하는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할 때만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를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지난주에 본문 말씀이었던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 말씀을 하시고 오늘 요한은 본문 1절 말씀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보다 더 강한 핍박을 받을 것을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실제적인 핍박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해주고 있냐면 너희들은 세상에서 미움과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핍박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더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받을 그 핍박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출교를 당할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가 죽을 것이다. 죽음이라는 핍박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고통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핍박을 받는데 그 핍박은 너희가 출교를 당하고 죽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출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출교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쉽게 말해서 쫓겨난다라는 말입니다. 집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사회에서,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그들은 쫓겨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출교를 당하는 사람은 그 사회에서 함께 살지 못합니다. 격리됩니다. 추방돼요.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친지들로부터 다 떠나게 됩니다. 더 넓은 면으로 말하게 되면 이 출교는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만 의미하지 않고 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교당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핍박입니다. 마을에서, 같은 동네에서, 같은 집에서 살지 못하고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에서 추방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출교를 당한 자들은 무엇을 잃어버리느냐 하면 로마서 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누구에게 전해져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공동체에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이것으로부터도 제외된다는 것이죠. 비참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핍박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사실 그걸 피부로 못 느끼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엄청난 두려움과 핍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인 자가 눈을 뜨는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부모를 불러서 정말 이 사람이 너의 자녀 맞냐? 그리고 원래 소경이었느냐? 그때 부모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라. 왜 그랬을까요? 이 부모들은 그 사회로부터 출교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출교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무리들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출교를 각오하며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가? 여러분, 출교를 당한 사람 또 한 사람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볼 때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그는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출교를 당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출교를 받았지만 그는 이신득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성경의 교리를 그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비록 로마 카톨릭부터 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이 하나님의 진리의 이 말씀에 대해서는 결코 굴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담대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성경의 진리를 외쳤던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위군어들은 루이 14세로부터 나라를 떠나라는 출교의 명령을 받았죠.
그럼에도 그들은 칼빈주의의 가르침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지키고자 나라를 떠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오늘 우리 기독교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날 기독교는 출교는커녕 도리어 세속과 손잡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WCC와 손을 잡고, 종교다원주의와 손을 잡고, 신비주의와 은사주의자들과 손잡고, 알미니안주의자들과 손잡고 주의 일을 하자고 난리 법석입니다. 그들이 우리랑 같이 안 놀아줄까봐 오히려 가슴을 졸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참으로 통탄할 노릇입니다. 성경은 참된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는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밝히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안 보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를 세속교회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뿐만입니까?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죠. 성도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나는 크리스천이다, 나는 성도다라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것은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들도 세상과 친구로 지내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만 세속 성도가 배워버렸습니다. 미움과 핍박받는 것을 거부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 핍박은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제자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도들과 그리스도인을 신성 모독자로 생각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많은 자들을 죽였던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박해 행위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충성된 행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소리를 외치고 있는지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며 돌에 순교를 당한 스데반을 본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유대인들이 죽이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순교의 역사가 빠지지 않습니다. 순교자들이 흘린 피로 인하여서 그들의 가진 신앙과 믿음,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순교자들이 무엇 때문에 귀한 생명을 빼앗겼습니까? 그들이 도적질을 했습니까? 폭력을 행하였습니까? 폭동을 일으켰습니까? 반란을 일으켰습니까? 그들이 죽임을 당한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그리스도께 택함받은 이유로 그들은 순교의 피를 흘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이 영국이죠. 영국의 종교개혁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영국 최초로 순교의 발을 내디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토마스 빌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영국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이 토마스 빌리라는 이분은
1495년부터 1531년까지 사셨던 분인데 이분이 화형에 처해진 그의 나이가 고작 36세 젊은 나이로 순교의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토마스 빌리는 영국 종교개혁의 아버지며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여러분이 토마스 빌리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아십니까? 이 토마스 빌리의 영향을 받은 위대한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던 윌리엄 틴델이 있고 또 순교의 길을 걸었던 여러분 옥스퍼드에 가면 그 옥스퍼드 그 삼거리에 순교자의 탑이 있는데 거기에 세 사람의 동상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인 휴 라티모에게 영향을 끼쳤던 분이 바로 이 토마스 빌리라는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이 토마스 빌리는 젊었을 때에 에라스무스가 번역한 그 성경을 남몰래 읽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중세시대에는 성경을 가지는 것 자체만으로도 죽임을 당하는 시대에 이 토마스 빌리는 그 성경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을 남몰래 한 절 한 절 그는 그 말씀을 읽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는 다음의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중생의 회심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가 중생의 회심을 경험한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토마스 빌리는 중생하는 회심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바울처럼 괴수였다. 아니 죄인들 중에 괴수였던 바울보다 더 악한 자 그가 바로 자신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괴수 같은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생의 회심을 경험한 이 토마스 빌리는 성경의 진리를 탐구하며 그것을 또한 대학에 가서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캠브리지 대학의 성경 공부반이 형성되어서 많은 학생들이 그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또 그 캠브리지 대학에 스타포드라는 교수가 또한 개종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리는 그 학원에 머문 뿐만 아니라 수운의 전도자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기간은 그리 길지가 않았습니다. 고작 4개월밖에 돌아다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카톨릭에게 감독관에 붙잡혀서 결국 그는 화형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같은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에 처하게 된 이 토마스 빌리는 결국 1531년 8월 19일 아침에 화형에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화형을 당하면서 사도신경을 암송하며 시편 143편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제네바의 역사신학자 아빈이라는 신학자는 그의 죽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장에 이르자 빌리는 무릎을 꿇고 잠시 기도한 후 일어나서 자신을 기대어 묶을 말뚝을 안고 그것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보며 사도신경을 암송하였고 주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상의 죽으심을 고백하면서 빌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빌리는 자신의 긴 옷을 벗고 장작더미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시편 143편을 암송하였고
빌리는 불에 타는 순간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며 강한 바람이 불어와 그의 고통을 더 가중시켰지만 하염 속에서 토마스 빌리의 몸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토마스 빌리 같이 제자들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간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출교하며 그들을 죽음의 핍박 속에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를 사도 요한은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출교하며 죽음에 이르는 핍박을 그들이 행하는 이유를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다시 말해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즉 출교시키며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더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릇된 열심, 잘못된 열심으로 저들은 출교와 죽음으로 크리스천들을 핍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을 파문하고 이단으로 정죄하여 죽이는 것을 자신들이 섬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바로 섬긴다고 저들은 생각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스데반의 역사를 본 것처럼 그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자신을 고백하기를 그릇된 열심으로 자기가 살았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갈라디아서 1장에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 가만히 보게 되면 열심히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정말 위험합니다. 그릇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열심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그들이 이런 잘못된 그릇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나 하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로마서 1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 열심은 갖고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식이라는 말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을 올바로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 자기들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에 바른지 그른지는 생각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열정만 가지고 저들은 행한다라는 것이죠.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이 없다는 말은 곧 무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3절에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 독성과 아지 및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무지로 인하여서 성도들을 출교하며 죽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현대 실존주의의 문인인 프란스 카프카라는 한 문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산성이라는 자신의 작품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현대인의 문제가 신의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의 존재를 믿으면서도 그 신에게로 가는 길을 잃어버린 데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참 잘 지적했죠.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의 문제는 뭐냐면 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에게 가는 길에 있어서 그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그 신에게로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저마다의 길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지식, 무지로 인한 결과가 바로 이런 것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을 정확히 모르니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죠. 여러분, 쓰러져야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거짓 목사들은 쓰러뜨리고 잡아뜨리고 난립니다. 그리고 미혹된 성도들은 넘어지려고 자빠지려고 온갖 쇼를 다 하죠. 방언을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거짓 목사들은 랄랄라 방언을 가르치고 난립니다. 미혹된 성도들은 또한 그것을 따라서 랄랄라 하고 난리입니다. 이러한 가증한 행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말하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나가서 이런 것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 한번 복음을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가 날라올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에게 참 진리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욕부터 하죠.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우리가 참된 진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그들은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그래서 이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까? 우리와도 상관이 있습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원하십니까? 정인이. 정인이는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원하는 마음이 정말 있어? 있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원하신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원한다면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출교하고 죽음의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더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는 너희에 앞서 모든 믿음의 선진자들도 이와 같은 일을 당하였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이 없는다는 것은 과연 나의 신앙에 있어서 무엇이
잘못되었던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참된 진리를 가지고 저들에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에게 오는 것은 칭찬과 화평과 화목이 아니라 미움과 핍박과 출교와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많은 성도들이 논쟁하기를 싫어합니다. 진리를 나누기를 싫어합니다. 그냥 같이 묻어가기를 좋아합니다. 왜? 참된 진리를 나누자면 논쟁이 되고 결국은 미움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무리 속에서 내가 견디지 못하고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며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여 핍박하고 출교하고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족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영이시며 보혜사인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으며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 핍박의 자리에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앞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다 겪으셨으며 또한 우리 앞서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모든 환난을 핍박을 다 통과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것을 내가 미리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참된 진리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이 온다 할 때에 실족지 않는 그러한 참 신앙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